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 가지고 사세요?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심각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직업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또 자녀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어떤 꿈이 있어야 되고, 뭐 많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 받는 방법이 돈이 있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내 앞길이 쫙 열려지는 게 막 보인다고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열려지는 것 같아서 그 길로 갔다가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복권 당첨됐다고 신난다고 막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대박 났다고 좋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가정 깨지고, 그것 때문에 몸 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지금 열렸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분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살든 이 땅에서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고, 믿음 있으면 이 땅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믿음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산다면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간 죽거든.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가기 싫어서 발버둥 쳤던 그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정말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에이, 지옥 천국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그거는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세상에 이 도덕 윤리 잘 지키며 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놓은 거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요? 정말 죽으면 끝이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천국 지옥 없다면 그래 괜찮아요. 근데 만약 진짜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있다면, 내가 죽었는데 진짜 그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는 늦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공자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위대한 무슨 누구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오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은 육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의 영은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오면 회개하라 그래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회개가 먼저 조건이라고요. 회개가. 그 회개는 뭐냐? 내가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한 번에 죄를 지면 이 죄가 내게 마음에도 이 죄가 남아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물에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결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졌다가 잘못했어요, 죄 졌다가 죄송해요, 그러지 말 거 그랬어요,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짓는 순간 내 마음에 그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고
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생겨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게 기록이 돼요. 근데 뭘로 기록됐냐면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된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가 아주 삶에 꽉 각인이 되도록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죄가 기록된 그 하늘나라 거기에 지워달라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것도 구해야 돼서, 이 죄의 회개는 내 마음과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해코지하고 또 가서 염장질하고 이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잘못했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죄를 지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내가 본질이 바뀌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의 성품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기질과 성품이 잘 못 따라가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멘, 네, 이렇게 대답해요. 왜? 목사한테 다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웠으니까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예 하고 다 들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닌데도, 교회에서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도 손 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목사님 또 복잡하게 뭘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 한번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아무런 뭐도 없는데 그냥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목사가 가르쳐주니까 아멘, 나 교회 다닌다, 그리고 손 들고 그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석같이 믿었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모르신대네. 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 속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여러분, 부산에 이번에 명절날 부산에 간다, 광주에 간다 이렇게 갈 때 그냥 가면 됩니까? 기차표를 딱 증거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려면 고속버스 표를 사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나 천국에 간다고 쑥 가면 가지나요? 차표 봅시다. 없는데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이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장 찍듯이 성령으로 콱콱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또 우리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을 하긴 하는데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요. 어린아이를 임신해도요, 처음에는 몰라, 자기만 알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배가 나오고요, 벌써 이렇게 막 구역질도 하고 다 알아요. 그 조금 더 지나면 배가 아주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누가 가릴 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아주 세월이 지나면 출산을 해요. 다 알아요. 성령도 내게 오시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신 분과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저 사람이 바뀌었어. 옛날에 그 아무개가 아니야. 달라졌어요.
그게 점점점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야, 아무개가 옛날에 그 아무개가 아니에.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오신 성령님 때문에 간증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냉면 한 그릇만 맛있게 먹어도, 내 돈 주고 먹어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이상한 거잖아요. 벌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단들을 보세요. 그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그랬더니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갖고 방언이 막 터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역사가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곳곳에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이단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른 보혜사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 보혜사를 지가 받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게 자기가 무슨 뭐 증인이고 자기가 무슨 이긴 자고 그딴 소리하고 성령님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인물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어요. 거기 안 간 걸 여러분 축하드리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하겠어요? 축하합니다. 온갖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주 욕되게 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내 주장한 게 그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성령 어떻게 받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리리니. 아버지한테 자식이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런데 돌멩이 갖다 주고, 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런데 뱀 갖다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요, 성령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산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말리잖아요. 주님, 그리하지 마소서. 막 이렇게 강권까지 해요. 그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러면서 사단의 생각 받으면 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람의 일,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육신의 영, 육의 영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의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목사님, 영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뭘 못하게 말리냐면, 예수님 왜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왜 그렇게 고난당하려고 그래요?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도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 이왕이면 예수님 그냥 확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왕 노릇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뭔가 봤더니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냐? 우리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리뱀만 보면 독이 다 빠져나가고 죽을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한번 절단해 보세요. 십자가를 목적 없이 지면 안 된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인자가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을 겪는 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그 십자가 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에이그 교회 다니는 게 뭐 저래 이 소리 하라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십자가를 왜 집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십자가 집니까? 이걸 통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신앙이 성장하고 다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고난당하고 그냥 밟히고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의 첫째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한번 절단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뭐 할 때 사실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도요, 그거를 그냥 가서 해버리면 상대방이 몰라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버지를 한번 꼭 안아주고 아버지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갖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셈 치고 가서 아버지를 탁 안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주춤주춤 하더니 너무 좋아서 행복해 하니까 아버지 귀에다 그랬대요. 아버지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널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탁 내려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야.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목사님이 집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 하고 안아주라고 그래서 안아준 거야. 아버지 오해하지 마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목사 괜찮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그냥 사랑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서 뭐 구제한다고 갔다가 라면 주고 김치 주고 쌀 주면 저 사람도 돈 많아서 저런가 보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막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소갈이 없어서 저런가 보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에게 이걸 주는데 내가 넘치도록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거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에 김장하려면 돈 많이 들고 힘들지만 우리 집에 담은 거 내가 나눠서 당신에게 주는 건 이거 드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맥없이 지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당직할게요. 그렇지만 오늘 당직하는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내가 당직 오늘 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라고. 그냥 맥없이 다 밟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원래 저러는 줄 알고, 그리고 안 좋을 땐 뒤집어 씌우고 덤팽이 씌우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이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 이걸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짊어지는 걸 하나님 한번 살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도요, 그냥 콧방귀 한번 끼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밤에 여기 소돔성 망한데 그러니 빨리 피해가요 하는 소식을 들어서 자기 사위들을 좀 구원해보고 싶어서 갔더니 사위들이 롯이 하는 소리를 농담으로 하래요. 농담으로 듣질 않아.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안다고 시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하찮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또한 그리하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깨달은 말씀이 있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통하여 혹은 여러 주의 종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가지고 아멘 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아주 높이기 시작하고 그걸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읽다가. 세 번째는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것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강에서 저 강까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찾으려고 비틀거린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에다가 매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첫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오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요. 이건 뭐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듣던 말씀인데. 그렇지만 그 날마다 듣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날마다 읽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딱 부딪혀서 거기서부터 기적이 막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빛이 쫙 비치면 어떤 그 빛은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붉은 색깔, 핑크 색깔, 파란 색깔이 나오게 하는 것, 그 빛이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 여기서 그 색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나에게 비칠 때 내가 그 빛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온갖 것들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지개와 같은 오색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